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이네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모든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둘이 모두 다 부족한 게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은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사냥 나갔다가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집에 왔습니다. 마침 동생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팥죽 내놓으라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이때 이 찬스다, 찬스. 기회를 잡았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주면 팥죽을 주겠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대수냐? 그거 너 가지고 팥죽이나 많이 다고. 동생은 형의 배고픈 때를 노리고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합니다. 당장은 팥죽이 더 크게 보였지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동생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버리고 허무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울면서 아버지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가진 동생에게 복을 다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선택을 잘못할 수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만 잘 한다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은혜, 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해와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밝은 빛이 되셔서 천국을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원수 마귀가 없습니다. 잡혀서 지옥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별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슬픈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넓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자기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예수님 손에 들려줘서 축복 기도를 받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손에서 자꾸만 떡이 나옵니다. 자꾸만 고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정신없이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았습니다. 12강조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남은 것은 돌려받았을 것입니다. 내 거야 하고 욕심부렸다면 다른 기적을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먹여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지 않습니까?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 입에 퍼넣으려고 하는데 수저가 길어서 먹을 수가 없답니다. 옆 사람을 친답니다. 싸움이 일어난답니다. 욕심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엄마 품에서 배가 고플까봐 엄마가 먹여주지요. 추울까봐 엄마가 입히고 덮어줍니다. 아플까봐 돌보아줍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보살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와 저주, 질병과 사망과 지옥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동행해주십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7살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랐다고 생각하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미움을 받는 겁니다. 사춘기라고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만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 품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3가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되게 간구하시는 겁니다. 범사가 잘되게 간구하셔요. 건강하기를 간구하셔요. 이래하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형편을 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유황불이 쏟아지는 불로 심판하는 그곳에서 롯의 가족을 데리고 나옵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었지만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님만 아셨습니다. 주님만 아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신 것이죠. 롯의 가족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 따라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간구하시고 영혼을 돌봐주시고 범사를 세워주시고 건강을 챙겨주시는 겁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죠. 5번째로 성령님이 탄식하며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잘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겁니다.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형편을 보려고 왔습니다. 롯이 초청하였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롯도 천사인 줄도 모르고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자기들이 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겁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간이 배 바깥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때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모르면서 그러지 말자고요. 세상에는 없는 것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야 산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벌이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혼엔 관심이 없어요. 돈벌이에 관심이 많아요. 건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실상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농사가 너무나 잘 되어서 새로운 창고를 져서 곡식을 들여놓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부자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주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찾는 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이거든 저거든 그 다음에 있지. 먼저 주님 찾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는 그런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넘치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주님의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방해나 악한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가라.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귀한 우리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